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가는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 나갑니다. 디모데 전서는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 각각 3장씩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로 내용이 조금 구별이 됩니다. 전반부는 이제 목회의 직무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후반부는 목회의 그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옳은지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약 한 4년 전쯤 되었을 때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후 4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목회하도록 맡긴 디모데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1절과 2절의 내용 말씀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느 서시나 그렇듯이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즉 자기가 주는 이 말은 개인 바울의 말이 아니요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는 말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사도되었다고 사도의 기원성을 하나님께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영적 아버지로서 낳은 영적 자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모든 구원은 은혜이고요. 그 은혜는 하나님 우리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주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우리에게 평강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한 것들을 다 여기서 이제 망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는 이제 에베소의 디모데를 머물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게 하여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바른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즉 구원의 경륜, 복음을 통하여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고 도리어 그것과 갈등이 되어지며 누가 옳은가를 헛된 말싸움과 또 많은 변론들을 낳게 되는 일만 나을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 했는데, 신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알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이교도적인 측면에서 영주주의라고 말해서 이들은 뭐냐면 선과 악의 이혼론적인 구별을 하고 있고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영지주의는 그래서 악한 물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지식에 의해서 구원이 된다 해서 되어지는 이 잘못된 구원을 갖고 있죠. 이런 자들은 항상 신비로움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면서 복음적 가르침에서 거슬려 갑니다. 선과 악의 이원론, 하나님은 높으시되 물질을 창조하시 않으신 분, 이런 등도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허탄한 신화다. 그리고 이제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이제 유대주의 이단들을 되게 의미하는데, 유대주의 이제 이단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온 천사들 얘기, 하나님 창조와 관련해서 이 세상의 영적 세계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누가 더 높고 누구는 더 옆에 있고 이렇게 쭉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한 끝없는 족보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누가 더 높고 누가 가장 천상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든가를 말하며 신화를 막 만들어내는 헛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천상의 영적 비밀을 아는 자처럼 막 교인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에 마음을 뺏기고 창념하게 되어지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불러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경륜에서, 그 선한 역사에서 참여하지 않고 관심을 잃고 엉뚱한 것에, 호기심에 그렇게 빠지고 말게 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일 쪽에 마음을 다 두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못 이루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모론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666이 뭐냐, 666이 뭐냐, 또 백신을 맞으면 또 바코드를 말하면 등등등 그런 음모론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대적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선함, 죄를 고백하고 거룩하신 주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모든 선한 노력과 일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을 두고 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세상의 어떤 세력과의 싸움이다 뭐다 해서 그때 마음을 다 뺏기게 되죠. 성령의 선한 영적 변화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경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회방거리가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7절까지 보게 되면 이 교훈의 목적은 즉 이와 같은 자들을 교회에서 명하여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도록 디모데 너를 에베소에 남겨두는데 그 목회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인에게 모든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 때문인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청결한 마음이요, 선한 양심이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더러운 거짓된 오류로 이렇게 섞이는 마음이 아니고 또 진리의 복음에 일치되는 양심, 그리고 그런 거짓 없는 일치된 양심에 따라서 그 믿음을 그걸 지탱해주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바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을 입을 다물게 하여 이와 같은 선한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에 청결한 마음과 복음에 일치되는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수고 같은 선한 것들에서 벗어나 헛된 저들의 신화와 거짓된 허망된 족보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길을 잃어버려야 돼요. 7절에 저도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도다. 근데 이 같은 자들이 왜 빠질까요? 이 자들이 유대주의 같으면 모세 율법을 들고 자기들을 포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로 바뀌면서 과연 율법에 따라 세워졌던 교회가 율법의 참된 실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온전한 복음 아래에서의 율법의 기능으로 새롭게 이해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바뀌어가는 또 전환되어지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열어가는데 저들이 율법을 들고 모세 율법이 이러다라고 말할 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교회를 지탱한 것이 율법이었고, 따라서 율법을 내세우는 것은 마치 그들이 올바른 진리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선 것처럼 보여주는 효과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율법의 선생인 양 저들이 율법을 자꾸 말하면서 거짓된 말을 하는데, 허탄한 족보를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저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즉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 율법에 대해서 확증하는 것들 자체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라. 거짓된 사설로 복음을 어설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율법이 무엇인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합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할 때 그때 율법을 버리거나 율법을 악하거나 율법을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주의 이단들은 율법을 내서 절대화하지만 모세 율법에 오히려 저들이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은 바르게 써야 선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바른 것인가? 9절에 설명되어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라. 이 다 뭘죠? 죄인들이 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드러난 죄를 정죄합니다. 그에 따라서 회개토록 이끕니다.
회개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긍휼을 바라보고 나오게 됐죠. 그렇게 될 때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바인 참된 기능이 나타나고 선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율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제히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왜 선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선합니다. 또 로마서 7장 10절과 12절에 가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사망에 이르지만 나를 죽이는 그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것입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거룩한 계명 앞에 죽습니까?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패해서 그런 거죠.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바르게 쓸 때 선하다. 율법에 쓰인 선한 용도를 옳게 알도록 일단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드러내 주었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렇게 율법이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 향하여 주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정죄하며 회개 돌아가며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하는 이 율법의 모든 기능들.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율법을 따라 이제 살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11절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일치되는 관점이라. 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합당하게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이 대목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한 율법을 바르게 쓰면 선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일치할 때 선하게 율법의 선한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복음의 빛으로 볼 때 율법의 선한 기능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직분을 맡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간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율법에서 복음에 넘치는 은혜를 말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유대주의의 율법을 잘못 쓴 자들 허탄한 신화나 그 족보의 흐름에 빠지지 말고 이제 참된 복음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 복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제 12절부터 간증의 형식으로 디모데에게 일깨워 줍니다. 12절과 13절 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참 유명한 구절이죠.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래 바울은 13절의 사람이었거든요. 13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무엇을 비방했나요? 복음을요. 무엇을 박해했나요? 그리스도인을요. 누굴 폭행했나요?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의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하고 비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죠? 정죄받아 영원한 불못에 심판의 불못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리고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 13절 뒤에 보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다 용서하시고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주 앞에 회개하여 나오게 될 때 나 같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도리어 여겨서 사역을 맡기셨다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그것이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 바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미친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모든 사람이 받을 복임을 선포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신에게만이 아니에요. 15절 볼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얼마나 가슴 저리는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밑보다란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죠.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 때문이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가슴을 칠 만한 죄인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큰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서 이렇게 많이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가게 되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요. 예배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오직 긍휼만이 자기의 생명인 줄 알 때 긍휼이 얼만큼 필요할까요?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풍성한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절대적 풍성한 긍휼을 어디서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거죠. 그러므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이 바울 사도의 처절한 고백이요 진심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것이 모든 성도 2000년 교회에서의 모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같은 고백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며 또한 모든 사역자들도 같은 고백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고백은 죄 안에 머물러 있기를 말하는 자들이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고백이 아니고 어떤 죄든지 돌이켜 주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런 가운데 힘을 얻는 위로하는 또 격려하는 품어주고 끌어주시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내가 긍휼을 입었는데 도대체 왜 입었을까? 자신에게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자신에게서 어떤 이유를 찾으려면 헛된 찾음입니다. 박해자의 폭행자여 비방자였던 자신에게서 무슨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서 어떻게 긍휼을 입을 이유를 찾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긍휼을 보이신 것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품으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라 말을 합니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모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나에게 베푸신 긍휼을 통하여 본으로 삼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도 결국 이거죠. 나 같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긍휼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회개하시오. 구원받을 겁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나오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넘치는 감격의 찬송을 올려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인지 영원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썩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사물이 썩듯이 썩고 변화된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감격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사람이 볼 때 시시한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이런 오래 참으심으로 베푸신 큰 긍휼의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크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 큰 긍휼을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간다는 이 사실이 주는 감격이 얼마나 큰지요. 그걸 좀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넘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찬송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18절부터 20절의 마지막까지 부분에서 영적 싸움을 할 것이다 라고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신앙의 태도를 권면합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진리 편에 싸우는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 편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을 거슬린 자들, 진리 거슬린 자들 앞에 맞서 싸우면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무엇을 이 선한 싸움을 싸울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랬습니다. 사도께서 가르쳐준 교훈들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사도가 알려준 교훈을 뜻하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에게서 전승받은, 사도에게서 물려받은, 사도에게 지도받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갈 무기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어떤 이든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선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디모데전서에서 3차례나 싸움으로 이렇게 짝이 되어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아까 읽었던 부분에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되어 있었죠. 번역 나왔죠. 여기서 또 1장 19절 또 3장 9절에 또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왜 붙어 있을까요? 믿음은 진리를 확신하는 것이죠. 진리를 확신하는 그 믿음은 그 양심에 따라서 복음에 일치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합당한 믿음이 되죠. 착한 양심과 믿음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는 거 진실하냐? 양심대로 믿음의 진리대로 양심이 진실한가를 보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서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믿음에 가서 파선한 자. 그러니까 이건 믿음에 가서 파선한 자는 믿음이 있는 양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양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이 파선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죠.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처음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무니까 믿음이 없는 자예요.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렇게 됐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징계한 겁니다. 징계하여 그리고 하여금 출교 명령을 내려서 교회 밖으로 내쫓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후메네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신성을 모독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업신여깁니다. 복음 사업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후메네오는 여기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또 나오고요. 알렉산더는 구리 장색이라 구리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서 먹고 사는 자인데 이 자가 이제 사도행전 19장 33, 34절 디모데후서 4장 14, 15절에도 언급이 돼 나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앞서 말했던 신화와 거짓된 족보로 복음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을 향하신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선한 경륜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하여 출교를 시켜버렸다. 그게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올바른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조치를 취한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끝까지 회방전 않으면 교회 밖에 때 출교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 봤던 여지까지 살폈던 내용은 디모데에게 결국 마음에 담대함을 갖도록 하죠. 대적자들이 있으니 마음을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과 선한 양심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얼마나 큰가 생각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 진실히 여겨 복음의 일꾼을 삼으시고 용서했던 은혜를 생각할 때 디모데야 힘내라. 너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복음은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긍휼의 복음이니라. 때문에 이걸 굳게 믿고 저희 이단들과 대적하게 싸우고 그리고 힘내어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영적 싸움을 선히 싸울 것이라 그냥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디모데가 가져야 될 이 태도, 악한 자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구나 하는 감사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은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로 있어야 될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나그네 교회도 풍성해지고 또 사랑하는 교우가 섬기는 교우 안에 가득해져서 참된 믿음의 확신과 또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